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뉴는 짬뽕입니다. 짬뽕 다들 좋아하실 것입니다. 짬뽕을 맛있게 끓이려면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온갖 좋은 것들, 평소에 먹고 싶은 것들 많이 넣으면 됩니다.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고 새우도 넣고 오징어도 넣고 다 넣습니다. 거기다가 구하기 힘든 캐비어도 넣어보고 송로버섯도 넣어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잔뜩 넣어서 이제 끓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연복도 울고 갈 만한 굉장한 짬뽕이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제 여기에 마지막 재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약에 쓸래도 없다는 그 귀한 개똥 한 스푼,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이 개똥 한 스푼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짬뽕은 무엇이 됩니까? 이 짬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남편에게 줘야 되겠다 그러신 분은 없으시겠죠?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굉장한 요리였는데 그 개똥 한 스푼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제 이것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는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 먼저 멋지다, 잘생겼다, 예쁘다 보다는 흠을 먼저 찾아내려고 합니다. 흠이 먼저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개똥 한 스푼처럼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지은 죄, 아담이 처음 지은 죄는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과일 한 입 베어 문 것이 그 죄의 전부입니다. 과일 한 번 배에 물었다고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과일을 먹었다고 죄가 된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티도 나지 않을 만큼 그 선악과 한 입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그 선악과를 기꺼이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선악과 한 입, 마치 개똥 한 스푼처럼 티도 안 날 것 같은, 맛도 안 날 것 같은 그러한 선악과 한 입이 우리의 삶 전체를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완벽한 상태로 돌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면 되는데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 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특별한 한 분을 더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를 도울 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름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로 직역하면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는 변호사. 이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의 대신해서 어려운 일들을 다 도맡아 해줍니다. 어려운 행정을 다 처리해주고 심지어 죄에 대해서 변호까지 해줍니다. 근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 말의 뜻은 본래 우리에게 보혜사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의 옆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거스르는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거스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죄인 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삶. 이런 삶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짐승 같은 삶. 왜 그렇습니까? 본능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본능대로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삶이 어떻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먹다가 또 싸고 싶으면 쌉니다. 그러다가 자고 싶으면 잡니다. 자고 일어나서 또 그곳에서 또 먹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를 한 곳에서 합니다.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본능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라가는 삶은 필연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이 죄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기록된 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쉽게 미혹하는 죄들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옆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죄악들이 너무나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짓지 않는다고,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죄들은 사실 개똥 한 스푼처럼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소해 보이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삶,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지만 겨우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허무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크기를 따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높은 건물들을 보면 건물의 높낮이가 보입니다. 건물의 크기가 보입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으냐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크기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큰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유무를 보십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십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큰 문제는 누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높은 건물을 볼 때 그 높이를 알 수 있지만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건물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 우리의 죄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살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죄쯤이야라고 쉽게 생각하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의 성인이라 불리는 그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기준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은 행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한 헌법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행위에 있습니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앞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으로 죄가 된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평생을 떠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 교회에 오기까지 거룩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대를 잡자마자 죄를 짓게 됩니다. 제가 군생활을 경찰 그 검문소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그 검문소 직원이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바퀴가 돌아가는 그 순간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차가 굴러가면 다 단속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소한 죄까지도 그냥 다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아니,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멈추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이 죄를 멈추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조금 부족해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답게 살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성화의 단계는 우리가 거룩해진 단계가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단계입니다. 성화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지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성화의 과정에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방 족속과 싸우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 외에는 다른 민족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은 그 길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추면 그곳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도 마치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 얼마나 죄와 잘 싸웠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따라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할 때 대답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저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을 늘려보시면 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만났던 한 노집사님, 한 80이 가까워가는 그 집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매일마다 엄청나게 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달에 성경을 1독에서 1독 반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에 성경을 1독에서 1독 반을 하십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으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하고 나면 식사가 끝났으니까 쉬어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낮에 교회 기도하러 나오셨다가 또 볼일 좀 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왔으니까 또 성경을 읽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또 저녁을 먹었으니까 디저트처럼 성경을 읽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또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분의 하루 일과가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80이 다 돼가시는데 역대기를 줄줄줄줄 암송하십니다. 암송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냥 평소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은 성령 충만의 첫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큼 어렵냐면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은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성경 한 장을 읽는 것은 가도 끝이 없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할 때 어떻게 통화합니까? 한 2시간, 3시간 통화합니다. 한참 통화한 다음에 끊을 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 자세한 것 만나서 얘기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통화하는 것들 너무나 즐겁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통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한참을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뜨고 보면 3분 지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기도,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채 10분이 안 됐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못 박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탐심과 정욕을 못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말씀 읽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을 시작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물론 혹시 이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것입니다. 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왜 어렵지? 왜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쉬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설교 마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렇게 힘들면은 제가 목사님 위해서 좀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오늘부터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어떤 오해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성령의 능력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곧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치유의 은사가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 번도 못했다면은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해서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유의 은사가 없다면,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고침받지 못하였다면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구나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과 능력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적인 능력이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아홉 가지가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아홉 가지는 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질 때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위기의 때에 성령의 능력이 어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저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박영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령은 수줍어 하시는 분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항상 감춰져서 숨어서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성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많이 맺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위기의 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교회가 부흥한다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는 우리는 교회가 그냥 평온한 상태지만 아무 일도 없는 상태라고 오해를 합니다.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더욱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이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표는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는 더 큰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것을 한 주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저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